우리 인생에 항상 평탄한 일만 있고 평안한 날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에는요 참 예상치 못한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온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데 때로는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참 갑작스럽게 암 선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학이 참 발달했어요. 발달했는데도 아직은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 과정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요즘에는 꼭 나이가 많아야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참 젊은 사람들도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고난, 질병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들의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질병이라는 고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위기 등등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참 죄악 속에서 살면서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남들과 그저 똑같이 세상에서 죄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세상 같으면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학교에서는 일단 진화론부터 가르칩니다. 옛날에 이렇게 생물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하고요. 그걸 기본 세팅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세상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수많은 자연사 박물관을 가보셨나요? 박물관에 가면 공룡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공룡이 진짜 멋있다. 하지만 거기 가보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났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진화됐다. 어떻게 진화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세팅이 지금 이 세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냥 평범한 조건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우리에게 딱 고난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암 선고같이 좀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들,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질병, 내가 약간 아픈 거 그냥 병원 가서 금방 낫는 그 정도 가면 약해요.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절실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 자체로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저께랑 오늘이랑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들판이고 똑같은 하늘인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들판에 꽃 하나도 이렇게 새롭게 볼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되고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문제,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동갑인데 전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병이 나았을까? 어떻게 나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깊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었는데 그렇게 깊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제 일어서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아팠다는 듯이 이분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제가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팠던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좀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어깨도 딱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그분을 보면은 특전사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첫 마디가 나 방이 나왔는데 방이 병인데 항상 특전사라고 물어봐서 얘기만 안 하면 특전사예요. 그냥 그런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내가 정말 만났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용덕 간사님이죠. 그분도 똑같이 비슷한 경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치료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평생 아프게 살아도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분도 치료해 주셨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인생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고통이라는 원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요 마태복음 14장 44절의 말씀과 같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는 겁니다. 밭을 갈아서 힘들게 소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밭도 아닌데 남의 밭을 갈아서 뭐 고구마나 감자나 뭐 이런 거 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살았는데, 땡볕에 나가서 일하고 풀 뽑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밭에서 보물을 가득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어마어마한 금광을 발견했을 수도 몰라요. 그거를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밭에서 이제 밭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뭐 경운기도 있으면 경운기도 팔고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겠죠. 그리고 그 보화가 가득한 그 밭을 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밭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이 울부짖고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화가 가득한 밭을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사명을 발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언제 발견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기도원에서 2년 동안 걷지 못하고, 남들은 대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 서원하고 신학교 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연합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신섭 장로님 이야기를 간증을 쭉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섭 장로님이 어떤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여러 기업을 거치는 어떤 그룹 회장님이셨는데,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사명이고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나중에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위한 아무런 사명도 없었는데, 그분이 언제 사명을 배웠냐, 언제 예수 전도자의 사명을 세웠느냐, 언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장로로서의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결심했는가 보니까요, 그 사업이 다 망하고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분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 연세가 86세가 되었는데 대단하세요. 지난달까지도 시애틀 지역에 6개, 7개 교회를 돌면서 순회 집회를 하시고 이번 주에 이렇게 유타에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저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저는 시차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가운데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이
저 연세에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시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65세, 70세 되면은 은퇴하고 좀 이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86세에 전 세계를 다니시고 1년에 6개월 동안 해외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지금 안 가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도 가셨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중국 뭐 텐진 하면서 중국 한 20개 도시 이름을 쫙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다 가본 도시라고 그러면서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신섭 장로님을 뵈면서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렙이 얘기하죠. 이 갈렙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히 쫓아서 40살에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을 때가 40살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40살부터 45년이 지난 시간에 돼도 오히려 내가 85세로 돼 오늘날 오히려 더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게 이러한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갈렙이 생각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갈렙과 같은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수밖에 없고 힘 주실 수밖에 없고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내가 45년 전하고 똑같아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저 산지에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진짜 8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버렸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1939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받으셨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시고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교회사를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딱 받으려고 하던 차에 입학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폐결핵 2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모든 걸 스탑하고 그 폐결핵 환자들이 모이는 공기가 좋은 그런 요양원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세요. 당시만 해도 환자들이 막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막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투병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만약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3년 동안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그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서울에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영락교회를 그분이 세우셨어요. 6.25 전후로 수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그분들이 많이 도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요. 그런 목회자로 사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장로회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한경직 목사님 딱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추모 예배를 저희 학교에서 드리는데 그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딱 그때 기억이 나요. 소천하실 때 한국 나이로 99세였다. 제가 99세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숫자가 기억이 납니다. 폐결핵으로 3년만 한국에서 살다가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하셨던 분이 99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장수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난에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 주는 유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이죠.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인데 전통적으로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는데 자기 자녀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됐고요.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봐야 됐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역하고 그 반역한 아이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도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과 같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술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교만해지고 쉬워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발걸음이 빠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시금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축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성경 13권의 서신서를 쓸 정도로 대단한 사도였는데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12사도보다도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한 사람인데 대단한 영적인 은사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은사 많이 받고 막 성령의 능력 나타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막 자기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들은 다 치료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3번 죽게 간구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육체에 가신 고통과 고난 주신 것 의미 없는 것 아니라 바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는 그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구나. 나 연약한 죄인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왕성하도록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고난도 허락하신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 내 안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괴로워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세 가지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런 많은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을 때여야만 하나님을 찾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이용하셔서 진정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내 맘대로 내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요, 겸손하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이던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잘 나가도 교만하려고 해요.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셨던 은사,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깥으로 엇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을 주는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받는 축복, 특히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는, 이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